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열왕기서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용이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민족에게 나라가 망해서 망한 것도 심각한데 남의 나라 종살이까지 하고 있는가, 이 비참한 신세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은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영원히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고향인 가나안에 가서 다시 복있게 살 수 있겠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설명하기 위해 이 열왕기서가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비교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비교를 하는데, 이 두 나라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고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선 공통점부터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 두 나라는요 같은 민족이라 이겁니다. 다 야곱의 자손이고 애굽에서 종살이했고,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물려받은 그런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 공통점으로 나오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공통점은 두 나라가 똑같이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끝낸 다음에 바로 솔로몬 다음 때로 이어져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져서 동일한 해에 같이 시작한 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출발선이 같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못나기도요 똑같더라 이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창건을 했고 그의 아들이 나답입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시작을 했고 그 아들은 야비암입니다. 두 사람, 이 네 사람을 다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괜찮은 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통점입니다. 반면에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차이점은 땅이 달라요. 땅이 어떻게 다르냐면 북쪽이 훨씬 더 좋습니다. 얼마나 좋냐면 이 가나안에 바다와 같은 호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그래서 다 바다라 그래요. 성경에는 바다와 같은 호수가 북쪽에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는데, 남쪽에 있는 호수는 뭘 것 같으세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북쪽에 있는 바다는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생명이 넘쳐나요. 제가 읽은 책에는 약 70여 종의 어종이 그 강을 막 가득 채우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생명자원이 넘쳐요. 반면에 사해바다는요, 지금이야 가서 이렇게 찜질이라도 하지. 지금 뭐 이렇게 사해 머드팩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그 지금 얘기고, 옛날에는 생명 하나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땅 자체도 달라요. 바다가 그렇듯이 땅도 달라서 남쪽은 전부 광야예요. 사해바다 주변에 풀 한 푸기 제대로 안 자라요. 그런 광야가 넘쳐나요. 반면에 북쪽은요, 그 좋은 물들이 흐르니까 그 땅은 기름져요. 나무도 많고 뭐 농사도 하면 잘 되고 뭐 그런 땅이니까 북쪽이 훨씬 더 땅 자원이 좋아요. 뿐만 아니라 차이점 두 번째는 10대 2로 나눴어요.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언제겠어요?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 때가 가장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영광스러웠던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12조각을 10조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져간 거예요. 남유다에는 2개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5배가 나라가 커요. 뭐 말이 5배지. 솔로몬이 이루었던 대부분의 군대가 다 북쪽에 있어요. 솔로몬이 이루었던 대부분의 경제력도 북쪽에 있어요. 뭐 그러니까 북쪽이 뭐를 비교해봐도 나아요. 뭐든지 상이 종원 상황에서 그들은 출발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 두 나라가 동시에 출발을 한 거예요. 두 나라가 동시에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어느 나라에 더 기대감이 커지세요? 뒤에를 모른다고 생각하시고 질문을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마음으로 어디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북쪽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냥 봐도 그래요. 뭐 못난 건 다 똑같고 좋은 건 다 북쪽이니까 북쪽이 훨씬 더 전도가 창창하고 미래가 아주 훌륭해 보여요. 그런데 실제 역사는 안 그렇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가냐면 남유다는 931년에 창건을 했어요. 그리고 멸망한 것이 586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유지되어진 기간이 345년을 유지를 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똑같이 931년에 시작을 했는데 망하긴 것은요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요. 나라가 유지되어진 기간이요 209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더 오래 한 거예요? 136년입니다. 136년을 더 유지가 되어져요. 생각하고 반대죠. 훨씬 더 힘도 세고 돈도 훨씬 많고 능력도 훨씬 많은데 훨씬 빨리 망해버리더라 이겁니다. 근데 왕을 비교하면 또 재밌어요. 이 345년 동안 남유다에 왕이 총 몇 명이 들어서냐면 20명의 왕이 들어서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왕 한 명이 나라를 통치한 재위 기간이 17년 3.5년이에요. 17.3.5년. 말이 어렵네. 17년 3.5년. 어떻게 그렇게 해요?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209년을 나라가 유지가 되어지는데 그동안에 19명의 왕이 등극을 해요. 근데 그래서 평균 재위 기간이 11년이에요. 평균 6년씩 떨어지는 거예요. 한 왕당.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짧은 거라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이 발생되었어요. 우리 분명히 모든 조건이 북이스라엘이 좋으니까 훨씬 더 그 나라가 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강건하고 앞으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 나라가 훨씬 빨리 망할 뿐만 아니라 훨씬 어려운 세월을 보냈다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이 되겠죠.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쓰는 거예요. 그거를 열왕기상 15장 4절입니다. 읽을게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북이스라엘은 돈이 많은 거예요. 군대가 많은 것이고 힘이 센 거예요. 땅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를 가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유다는 그런 게 없다고요. 대신 남유다에게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등불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 등불이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등불이 없었다면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 때문에 주신 이 등불이 없었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더 빨리 망하는 거죠. 뭐 뻔한 거 아니겠어요? 군대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훨씬 더 오랫동안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요 등불을 주셨다 이겁니다. 그 등불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더 장구하게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무너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발생이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안에는 그 등불로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주신 등불로 누가 등장하냐면 아사 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등불로 아사 왕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은 아사 왕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에요. 그러면 이 왕 대단하겠죠? 놀랍겠죠? 훌륭하겠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신이 내린 왕 어떤 것 같으세요? 느낌이 느낌이 안 오시는가요? 신이 내린 목사 느낌이 오시나요? 신이 내린 대통령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다. 이거는 거의 어벤져스입니다. 대단할 거예요. 어마어마하고 감히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왕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경은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사람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자예요.
또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영웅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떠한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뭐 세례 요한이든 사도 요한이든 사도 바울이든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아사 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사 왕도 신이 내린 사람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 이 사람 누군가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신이 내린 사람이라는 게 어떠한 사람인가? 그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신이 내린 사람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신이 내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여러분이 지금 답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아사 왕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를 하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요. 15장 25절에서부터 16장 34절까지, 여기가 남유다로 말하면은 이 아사 왕의 재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왕으로 있던 동안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런 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총 몇 명의 왕이 등장하냐면 6명의 왕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6명의 왕이 뭐 나답, 그리고 바사, 엘라, 스무리, 오므리, 아합, 6명이 아합 한 사람이 왕을 하고 있을 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왕이어서 아들이 왕이 되는 사람이 2명 있어요. 그게 엘라하고 아합이에요. 이 두 사람만 아버지가 왕이니까 자동적으로 왕이 된 두 사람이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왕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 아닌데 내가 왕이 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왕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즉 구테타가 일어나야 돼요. 여기 구테타를 일으킨 사람이 3사람이 등장해요. 그 첫 사람이 바하사예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돼요. 또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이 돼요. 그리고 3번째로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요 왕이 돼요. 3번의 구테타가 여기에 발생을 한다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테타로 인해서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아사 왕이 있었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한다 이겁니다. 이거 갖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죠. 우선은 구테타 왜 할까요? 정권 잡으려고 하는 것인데 정권을 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의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구테타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이에요. 명분이 약하면은 국민이 지지를 하지 않고, 국민이 지지 않는 구테타는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들도 다 명분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뭐가 명분이냐면 자기 앞에 왕이 악하다 이거예요.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하고 곤란한 이런 나라를 그대로 이어져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하늘을 뒤집는 거란 말이에요. 개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일어나는 게 구테타라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열왕기상 15장 26절부터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라고요. 이 바하사가 나답을 죽인 이유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답이 어떻다고요? 악하다 이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정권을 내가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를 역사에 바치는 거예요. 내 이 한 번 불살라서라도 이 나라를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바하사가 구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았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한번 해봐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런 관점에서 한 구데타가 성공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안 되겠죠. 이게 안 되는 게 일반 역사에도 뭐 수차례에 걸쳐서 등장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막 기계들이 막 만들어지던 시절이에요.
기계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자본이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딱 두 패로 나눠진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은 내가 좀 돈이 있어요. 돈이 있어가지고 기계를 계속 사는 거예요. 기계를 사니까 기계는 24시간을 돌려도 얘가 싫다고를 안 하잖아요. 지치지도 아니하고. 계속 돌려서 계속 물건 만들어내니까 자본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전에는 내가 가서 그 바느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기계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던 일을 빼앗긴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노동자들인데 그 노동자들은 자기 직장을 뺏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어주고 한쪽은 어마어마하게 가난해지는 그런 시절이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부터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가지고 하나는 죽으라고 잘 되고 하나는 죽으라고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세상은 안 돼. 이걸 바꿔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멋있죠?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돼. 말은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니 그게 바로 마르크스예요.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혁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뭐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뭐 레닌, 뭐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모태동, 김일성 뭐 이래 해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르크스가 꿈꿨던 그 공산혁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자체가 없어요. 그의 생각은 머릿속에서 끝난 거예요. 안 되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범 국가가 있었어요. 전쟁을 일으킨 범죄 국가. 독일이에요. 뭐 전쟁 나면은 이긴 국가가 있고 진 국가가 있는데 뭐 이긴 국가도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많이 보지 않겠어요. 그 손해를 전쟁에 진 국가에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전쟁 배상금인데 이 배상금을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독일에게 엄청나게 물렸어요. 실제 피해보다 훨씬 더 많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독일 국민들은 그 전쟁의 폐허에서부터 다시 일어나기도 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벌은 돈을 전부 다 전쟁 배상금으로만 내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게 히틀러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 빚이나 갚다가 세월 보냈어야 되겠는가. 우리 그렇게 못난 나라가 아닌데 우리는 한때 천하를 움직였던 나라인데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천하를 움직여 봅시다라고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히틀러의 최고의 장점은 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설을 잘한다고 해가지고 확 넘어가면 안 돼. 연설을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독일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 저 사람이면 될 거야. 저 사람이면 이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거를 일반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독일 교회까지 걸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그 독일 국민들을 다시 영화롭게 만들어주지 않더라 이겁니다. 다시 전쟁이 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었고 그리고 그 히틀러에게 소망을 갖고 무기를 들었던 독일 젊은이들은 총알바지가 됐다 이거예요. 결국 히틀러도 자살해서 죽고 안 되더라 이겁니다. 하나만 더 해봅시다. 킬링필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킬링필드의 나라는 캄보디아인데 이 캄보디아가 한때는 동남아 최고의 부자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부자 국가가 왕정이 타락을 했네. 그래서 왕이 참 못된 짓을 많이 해요. 젊은 아가씨들 다 잡아가고 하여튼 못된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분개한 선생님이 한 분 있었단 말입니다. 현직 선생님, 역사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분개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역사 이런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게 캄보디아 혁명이에요. 피해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혁명으로 일으켰던 사람이 폴봇인데 그 폴봇이 캄보디아 국민을 얼마를 죽였냐면 국민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2천만 명 정도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킬링필드가 됐지. 근데 죽일 때 죽이는 이유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죽이냐면 안경 썼다고, 배 나왔다고, 그리고 손이 부드럽다고 이 세 가지 가치가 다 걸려요.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가가지고 울었어요. 내가 여기 테라스 죽었을 텐데.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평등한 세상은 되기는커녕 캄보디아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북한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고 심지어는 지금도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들 다 죽여놔가지고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모든 역사에 공통점이 있죠. 혁명을 일으키자 그 속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명분은 분명해요. 명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 모든 사람이 다 편안한 세상, 모두가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래서 그 명분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자랑스러운 그런 나라 이루어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개혁을 하지만 그 선한 의도가 현실이 되는 건요.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성경이 오늘 그대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나답이 악했어요. 바사 보기에 이 나답 정권은 너무 악한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내가 나라를 세워서 내가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나섰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열왕기상 15장 34절입니다. 읽을게요.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고요. 아까 나답 봤죠? 나답이 행한 것과 바하사가 행한 것이요. 똑같더라 이겁니다. 이러려면 뭐하러 개혁을 했을까? 뭐하러 쿠데타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그 엘라를 영권을 뒤집은 게 시므이입니다. 근데 시므이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바하사 정권의 군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한번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은 군대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쿠데타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군대를 갖는다는 건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근데 나라의 절반을 맡길 정도면 이 바하사 정권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요. 굉장히 믿은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죠. 같이 쿠데타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뒤집었어요. 그 아들 엘라를 죽였단 말입니다. 왜 죽였냐면 엘라가 왕이에요. 왕이면은 나라를 통치해야겠죠. 그럼 나라를 통치하려면 그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 있어야 돼요. 왕궁에서 뭐 세종대왕 보시면 알잖아요. 밤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엘라 뭐 하고 있냐면 신하의 집에 가서 술 먹고 자고 있어요. 시므이가 그걸 본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왕이 신하의 집에 가서 왜 술을 먹고 자요? 술이 왕궁에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닐 텐데 거기에 뭐 능히 추정이 되죠.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하의 집 가서 술 먹고 자고 있는 엘라를 죽이고 그가 왕이 돼요. 내가 한번 해봐야 돼. 저희 왕이 맨날 술 먹고 잠만 자고 있으니 그것도 신하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하늘을 바꿔버리리라 해가지고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오므리예요. 오므리도 군대 장관이거든요. 똑같이 반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시므이도 해? 내가 볼 때는 시므이 별것도 아닌데?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시므이를 죽여요. 그리고 그 왕을 차지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므리 정권이 시작된다 이겁니다. 똑같죠 다? 명분이 다 똑같아요. 명분은 저 사람이 악하고 나는 선해요. 그래서 이 선한 내가 이 나라를 한번 잡아봐야 돼요. 그래서 나만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나만이 이 나라를 복되게 할 수 있으니까 저 악한 왕은 죽어야 돼 라고 하면서 죽이고 왕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더 잘해, 내가 더 잘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런 사람이 나라를 잡았으니까 나라가 좋아져야겠죠. 점점점. 근데 좋아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뭘로 아냐면 이 6번째 왕이 중요해요. 죽이고 왕이 되는데 그 마지막 등장하는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이었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분명해 보여야 돼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다윗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솔로몬부터 총 40명이에요 왕이. 북이스라엘 19명,
남유다 20명, 솔로몬 합치면 40명이에요. 이 40명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그 왕이 아합이에요. 이게 원탑이에요, 원탑. 이세벨의 남편.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니 뭐 천하의 악한 왕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죽였으면 더 좋은 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악한 왕이 등장했다는 것,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최악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죄의 역사예요. 죄인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는지는 않아요. 의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제대로 해봐야지 라고 하는 의지는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의지를 현실로 맡겨내는 능력은 죄인에게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써요. 로마서 3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죄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이라. 죄의 영향력 아래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힘으로는요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 안에 두 개가 있다.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선한 의지가 있대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고요. 선한 마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선한 마음과 함께 뭐도 또 있다고요. 죄된 마음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 둘이 매사에 어떤 문제만 생기면 둘이 싸운다 이거예요. 맨날 싸워서 선이 한 번이라도 이기면 좋겠는데, 선이 한 번만이라도 좀 이겨주면 좋겠는데 매번 지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예요. 매번 져가지고 그 사도 바울도 결국에는 어디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죄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더라 라고 하면서 탄식이 7장 24절에 등장해요. 7장 24절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라는 사람 자체가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바로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갈 수가 없어. 누가 나를 건져줘야 돼. 누가 나를 건져주지 않는 이상은 내 힘으로는 절대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열왕기상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으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네. 이스라엘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근데 열왕기 기자가, 열왕기 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안 되는데, 다 안 됐는데 된 사람이 있다고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사라 이거예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5장 12절 있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고, 여기에 이제 우상들을 없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우상들을 없애는데 그 우상들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조상 때부터 있었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좀 더 가보면서 읽어볼게요. 13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어머니 마아가예요. 근데 어머니 마아가, 우리 성경에는 이제 어머니 마아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저 마아가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지난주에 봤을 텐데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이거든요. 그 아비암을 설명할 때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예요, 할머니. 목사님, 근데 할머니라고 쓰지 왜 어머니라고 썼나요? 라고 하겠지만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 할머니란 단어가 없어. 히브리어가. 그냥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고고조 할머니, 고고고고조 할머니도 다 할머니야. 그냥 어머니예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를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쭉 왔어요, 지금까지. 어쨌든 어머니, 할머니인데, 할머니니까
할머니니까 저 우상이 몇 대째 내려온 우상이에요. 내가 1대, 우리 어머니가 2대, 할머니면 3대. 3대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우상이 언제 들어오는 거냐면 솔로몬 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대를 내려온 거예요. 4대를. 4대를 왕실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우상이, 우상이라는 건 여러분 뭐 불상 정도가 아니라 그랬죠? 불상도 말할 것도 없이 우상이지만 하나님 자리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영광을 올려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해야 되는데 내가 기뻐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되면 그게 다 우상이라고요. 그런 우상이 4대째 우리 집안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우상의 틀이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깨는 거예요. 솔로몬이 시작한 그 우상을 그 아들인 르호보암도 못 깨고 그 아들인 아비암도 못 깨고 켜켜이 내려오면서 쌓여졌던 우상을 아사가 깼다 이거예요. 얼마나 강하게 깼냐면 그의 할머니를 태우에서 패하면서 그걸 깨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5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으니까 저게 뭐겠어요? 헌금이에요. 헌금을 언제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때 안 드렸다는 거예요. 왜 안 드린 거예요? 그 아버지 때까지 쌓아놓은 걸 아버지가 안 드렸으니까 누가 드렸다고요? 내가 드렸다고요. 그럼 아버지 때는 왜 안 드린 거예요? 예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나요? 이 예배가 언제부터 없어지냐면은 성경에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지는 게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 한 이후로 예배했다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아사 왕 때 나오는 거예요. 4대째 와서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깬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 점점점 쪼개지고 무너져 가던 나라를 아사 왕이 내버려 뒀으면 그대로 그냥 확 망해버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득불로 주시면서 이렇게 세웠다 이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아사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조상들 대대로 못했고 북이스라엘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사는 그 일을 해냈을까요? 그가 영웅이어서 성경은 영웅을 안 만든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열왕기 15장 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 중요한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서가. 여호와 앞에서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도 여호와 앞에서예요. 뭐죠? 코란데요. 히브리어로 할까요? 히브리어는 임예호와. 더 쉬워요? 임이라고 써요. 앞에란 말을 히브리어는. 임예호와. 하나님 앞에서요.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혹시 창세기에 요셉이 자기를 유혹하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끊어낼 때 그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시나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오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하나님 따로 자기 따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현장에 내가 일하는 곳에 내가 공부하는 곳에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옆에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그런 일을 했다 이겁니다. 요게 등불이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등불이라는 것은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하나를 택하시고 그에게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을 줬으니까 그 백성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 당신을 안 주시면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제할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주셨다니까요. 주셨으니까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다고요. 그 은혜를 입으니까 그 안에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사의 개혁은 그 힘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 하나님과 사귀는 그 힘, 하나님과 교제하는 힘,
그 힘에서부터 그의 능력이 나왔고 그것이 결국에는 남들이 못하는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의 개혁은 자기 힘이 아닌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힘이에요. 그걸 성경이 설명하기 위해서 아사의 범죄함도 쓰는 겁니다. 아사가 말년에 어떻게 되느냐면 북이스라엘과 날마다 전쟁하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이 떠나서 그가 누구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왕을 찾아다녀요. 보시죠. 열왕기상 15장 18절 읽겠습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므리몬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아까는 다르죠. 아까는 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놨던 그 예물을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교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요, 그걸 떼어다가 열방의 왕에게 갖다 주고 있다고요. 누구를 만나고 있고, 누구를 사귀고 있고, 누구에게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이었어요. 역대 하에 가면은 아사 왕 얘기 또 하나가 나오는데, 제가 아사 왕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거기에 구스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명의 대군을 거리고 남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그때 아사가 왕인데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자 주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종을 도우시사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겼단 말을 듣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부르는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그럴 때 그 구스를 이겨요. 100만 대군을 이겨요. 근데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이기지 못하는 왕이 됐다 이겁니다. 왜죠? 그 하나님의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고 다닌다고요? 열방의 왕을 따라다니고 있고 세상을 따라다니고 있더라 이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돼요. 열왕기상 15장 23절 읽겠습니다. 아사왕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요. 성경이 요거를 아사왕이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늙음하게 병 들었다 이거예요. 다른 왕에게는 안 썼어요. 우시아에게 한 번 더 쓰긴 하는데, 그도 여기에 이렇게 썼다고요.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등불된 자인데, 하나님 등불된 자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교제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니까 결국에는 저렇게 비참한 말로를 보내게 되더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사 왕이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라 그랬어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바꿀게요. 하나님이 주신 등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영웅이 아니에요. 어벤져스도 아니고 완전한 자도 아니에요. 왜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의인은 그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인이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 백성 삼아준 자예요. 백성 삼아준 자예요. 백성 삼으셔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의인이고 신자가 의인이에요. 신자가 의인이에요. 나는 의가 없죠. 하나님 의로 삼아줬다니까요. 그래서 칭의라 그래요. 칭해준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불러준다라는 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의는 원래 예수의 의예요. 예수의 의. 예수의 의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대신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불러준 자, 그게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명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 아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먹고 아들을 마시고 아들과 함께 있고 아들과 교제하고 아들이 내게 준 은혜를 받고 그와 사귀면서 만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등불된 자, 의인된 자의 삶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등불된 자들이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세상처럼. 세상은 세상처럼 사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오직 뭐만 있어요? 이 땅만 있잖아요. 그런 이 땅이라도 추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 땅만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도된 자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쓸 걸 예비하고 있는 자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 먹을 것도 먹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입어야 되니까 일도 해야겠죠.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 하고 살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만 오로지 마음에 두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만 따라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누구랑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늘 같이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제서야 뭐가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에게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해. 아사왕 봐봐. 나를 떠나니까 그 하나님의 등불된 자도 열방에 돈 두고 다니면서 도와달라고 부탁이 나는 인생 되잖아.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사왕이 잘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사귀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힘이 있어가지고 그가 이 땅에 있는 이유를 드러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 등불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얘기한 건 분명한 거예요. 자기의 포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가 망했냐? 망한 것은 또 넘어서서 왜 이 이방인들 할례도 없는 백성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그들의 치닥거리나 하는 인생이 됐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사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다 이거예요. 맨날 열방만 쫓아다니고 세상하고 더불어 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결국에 이런 자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아직은 희망이 있다. 아직은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그러니 이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을 우리의 본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사 다시 옛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위해서 열왕기의 역사를 가져왔다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정도의 백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그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주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고요. 불신자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신자가 되었으니까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여러분과 저는 누구랑 교제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언제 세상에서 든든하게 서 있고 영광스럽게 서 있고 멋있게 서 있던가요? 역사를 보면은 교회가 컸을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돈이 많았을 때가 아니에요. 사람 수가 많았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그런 걸로 교회가 가장 영광스럽다면은 중세 시대가 교회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중세 시대를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 보면은 그게 고딕 건물같이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헌금 어마하게 갖다 바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도가 언제 영광스럽냐면은 성도는 성도 나올 때예요. 언제 성도 나온가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 밟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철저히 신자로 되어 살 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되어져서 세상도 고쳐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죠. 부지런히 땀 흘리고 살아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공부도 하시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생명을 다 뛰시고 그 날마다 주의 도움을 구하시고 은혜 안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